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찢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소개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지 또 그 옷에 무엇을 달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은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직공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제사장 예복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예복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입어야 하는 옷도 만듭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예복에는 에봇이 있었습니다. 기다란 조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제사장이 가장 마지막에 걸치게 되어 있는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옷을 보면 가장 먼저 에봇이 눈에 띄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봇 양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게 하셨고 두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족장들의 이름을 각각 6명씩 새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봇에 판결 흉패를 달게 하셨습니다.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으면 가슴 부위 정도에 위치하도록 달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서로 다른 보석이 질서 있게 부착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명의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에봇 어깨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에봇 가슴 부분에 달려있는 판결 흉패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어떤 특별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된 물건이었습니다. 아마도 흰색과 검은색 돌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마치 제비를 뽑듯이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 중 하나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 그 색깔에 따라서 판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처럼 판결 흉패는 우림과 둠밈을 넣을 수 있게 제작됩니다. 자, 그런 다음 하나님은 제사장의 겉옷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즉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긴 옷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옷은 전부 청색실로 짜서 만듭니다. 그리고 긴 겉옷 아랫자락에는요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만든 석류 모양을 매달게 했고 또 각 그 석류 사이에 방울을 하나씩 달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석류 그리고 방울, 석류, 방울, 석류, 방울 이런 순서로 겉옷 아랫자락을 장식하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흰색으로 만들어진 속옷과 속바지를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었던 겁니다. 대제사장 겉옷 아랫자락에 달려있는 석류 모양은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방울 소유를 통해서 대제사장 자신이 지금
어떤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되새길 수 있었던 거예요.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을 되새기고 경건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시작할 때 종을 치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겉에 달린 그 방울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도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을 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옷에 달린 방울은 아론이 머리에 써야 하는 관에 붙은 패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머리에 써야 하는 관에 순금으로 만든 패를 만들고 붙이고 그 자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를 새기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걸 통해서 대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대제사장 이마 부분에 위치한 그 패에 적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를 보면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성결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되새겨야 했던 겁니다. 대제사장의 겉옷이 청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대제사장 아론이 입어야 하는 예복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 예복은 얼마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그 거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석 같은 존재로, 아니 그 이상으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 그 대표하는 이름들이 각 보석에 새겨졌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고 계시는 풍성한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뭔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석 같은 존재로, 아니 그 이상으로 여기는 그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성결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모습은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건 또 말씀을 듣는 성도건 간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타깝게도 목회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성도들도 자기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이 그냥 예배에만 참여하고 돌아가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변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만이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성결된 주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잖아요. 아무쪼록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결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 자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리건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한 형편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궁복으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과 또 직장의 자리에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섬김의 자리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복 주시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날이 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구별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